네, 저희는 저번 주부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그런 비결에 대한 가족 시리즈 설교를 듣고 계십니다. 근데 저번 주는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과 가족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은 놀랍게도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5장 22절 앞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핵심 사상은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령 충만이라는 이 원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앞으로 아내, 남편, 좋은 아내와 남편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그런데 본문만큼이나 아내들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도 없어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런데 한 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24절에 또 뭐라고 하고 있죠? 그것도 범사에라는 좀 조건을 더 추가해서 아내들도 범사에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한 번이 아닌 두 번이나 더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매님들 시험 드시는 거 아니죠? 시작하자마자부터 너무 무거운 말씀처럼 다가오실지 모르겠습니다. 과거 한국 사회는 가부장적 사회였습니다. 남성 우월주의 풍토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점점 모건적 사회로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가정의 최종 권위가 남자가 아닌 아내에게서 발견되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TV 프로그램이나 영화, 드라마만 보아도 이러한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지난 10년간 여성 히어로물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또한 이런 TV 프로그램만 보더라도 아이들은 아빠보다 엄마의 말에 더 큰 무게를 느끼고 엄마의 지시를 따라 행동을 하는 것을 봅니다. 남편은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만 가정의 평화가 있다고 말하면서 아내에게 자기의 권위를 내줄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모습이 매우 일반적이고 상식적이어 보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던 시대 배경은 지금과는 매우 상반된 그런 사회적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 문화권에 뿌리 깊게 잡힌 이 가부장적 분위기는 우리 과거 한국 사회보다 더 심했는데요.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사람의 글에서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여자를 비천한 존재로 보았다. 유대인들의 아침 기도에는 유대인 남자가 매일 아침 자기 자신을 이방인이나 종이나 여자로 만들지 않으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문장이 있었다. 네. 분노하지 마십시오. 네, 이런 문장이 있었다라고 그 학자는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는 로마가 지배하던 속주였어요. 소아시아의 속주였는데요. 그런데 로마 문화는 이 유대 문화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면에 있어서 말이죠. 당시 여성은 인권이 없었고요. 투표권도 없었고 바울 시대의 여자는 법적 특권과 법적 보호에서 매우 취약했습니다. 영국 고전학자인 찰스 셀트만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로마 제국에서 여자아이는 완전히 아버지의 권세 아래, 아내는 완전히 남편의 권세 아래 있었다. 혹은 딸과 아내는 아버지 혹은 남편의 소지품이었다. 그녀의 삶은 노예와 다를 바 없는 법적 무능력자의 삶이었다라고 그렇게 학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우월주의만큼이나 남성 우월주의 모두 다 비성경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우월주의를 절대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내를 향한 바울의 선포가
당시 로마 문화, 유대 문화의 메시지와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아내들에게 복종하라 명령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바울이 지금 시대적 그런 사회 풍조에 편승해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일까요? 그런데 바울이 말한 의도와 뜻을 잘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실 때 저자가 말하는 의도라는 것은 그 단어 그 자체에도 있지만 전후 문맥과 그가 말하는 그런 의도의 흐름을 봤을 때 알 수가 있는데요. 또한 우리는 복종이라는 단어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종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거부감이 들어요. 왜입니까? 우리는 살아오면서 복종이라는 단어를 긍정적인 의미보다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고 그러한 상황들을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권세자나 폭압적인 권위자에게 마지못해 순응하는 굴욕적인 그런 모습이 복종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복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이 복종은요, 아내를 더 아내되게, 아내를 더 아름답게, 아내를 더 고귀하게, 더 찬란히 빛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종이 누구의 지혜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는 왜 성령께서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복종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므로 제가 한 말을 조금 논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종과 순종은 서로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번역가들은 동일한 원어를 복종 혹은 순종 섞어서 번역을 하는데 베드로전서 3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런데 이 원어가 동일해요. 동일한 원어를 어떨 때는 복종, 어떨 때는 순종이라고 번역하기 때문에 복종과 순종은 서로 혼용 가능한 단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마치 죄에 대한 자백과 회개가 비슷한 그런 용어라는 것과 좀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백과 회개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하고 계십니까?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자백과 회개는 의미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자백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A를 죄라고 말하면 그것이 죄입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자백이에요. 그래서 A라는 죄를 지었을 때 주님 A라는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자백입니다. 그러니까 자백은 인정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인 오늘날은 죄를 재정의하는 세상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알고 있는 죄가 아니게 되는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죄를 병이나 장애로 바꾸어 버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분노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죠? 죄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분노 조절 장애라고 질병으로 바꿔버리죠. 그것은 죄가 아닌 선천적인 장애나 어떤 피해나 어떤 피해로 생겨난 트라우마 아니면 뇌 질환으로 그렇게 보는데요. 그렇게만 본다면 죄를 자백할 일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자백이 없다면 회개도 없고 회개의 열매인 새로운 인격과 삶 또한 불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그런 장애가 있고 질환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모든 것을 다 병으로 치부한다면 우리가 자백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백이 없다면 회개, 죄에서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회개도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백과 회개가 구별된 개념, 비슷하면서도 구별된 개념인 것처럼 복종과 순종도 비슷하지만 구별된 개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복종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의 질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면적인 태도가 초점이에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의 질서를 인정하는 내면적인 태도가 복종이라면 순종은 권위자의 뜻에 따라 그렇게 행동하는 그것이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복종은 내면적인 태도, 순종은 그렇게 행동하는 것, 실천적인 행위에 초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점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은 지금 아내들에게 뭐라고 하고 있죠? 복종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종하라. 바울은 의도적으로 지금 복종하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보시면 6장 1절을 보실까요? 6장 1절에서는 자녀들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옳으니라. 5절에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 단어, 이 원어는 지금 아까 우리 오늘 본문인 22절에서 24절인 복종과는 다른 원어예요. 네, 다른 원어입니다. 지금 바울은 의도적으로 아내들에게는 복종하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자녀들과 종들에게는 순종하라. 아까 베드로전서에서 말씀드린 거는 복종을 다르게 번역한 것일 뿐이고 여기서는 원어가 아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좀 뉘앙스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복종하라라는 단어를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리자면요. 복종이란 단어의 헬라 원어는 후포타소예요. 후포타소. 근데 순종은 휘파쿠오인데요. 후포타소라는 것은 후포, 무엇 아래, 타소, 배치, 배열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풀어서 설명하자면 어떤 사람을 본래 있어야 될 위치 아래에 두다라는 게 바로 후포타소입니다. 근데 휘파쿠오는 후포, 아래, 쿠오, 듣다. 그러니까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 그 권위자의 말을 듣고 따라 살아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곧 바울이 아내들에게 명령하는 핵심은 초점은 먼저 그 자세는 복종인데요.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주권자께서 이미 아내를 남편의 권위 질서 아래에 두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편 권위 아래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 어떤 분은 이러한 질문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당시 가부장적 사회였던 로마와 유대 문화권 이 메시지와 지금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메시지가 뭐가 다르다는 것입니까? 라고 말이죠. 무엇이 다릅니까?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세상이나 성경이나 모두 여자들을 남자 권위 아래 굴복시키려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종은요, 비도덕적인 권력자에게 강압적으로 굴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되려 이 복종은 아내가 남편의 권위 아래에서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사랑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듬뿍. 정신적, 육체적, 영적 안식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존귀하신 뜻입니다. 우리는 전에 룻기서를 배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룻의 평안과 안정을 누구 날개 아래에서 찾기를 원하셨죠? 남편. 네, 물론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의 그 날개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보아스가 했습니다. 보아스의 날개 아래에서 룻을 평안하고 안정감이 넘치며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는데 보아스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잘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은 본질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우월이 없어요. 본질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실까요? 우리가 전에 배웠던 말씀인데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26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26절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기에서 본질에 우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그리고 26절을 보시면 세상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했을 때 하나님의 그 왕권을 부여하신 그 작은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가 두 사람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두 사람은 한 팀으로서 연합해야 되는 동일한 본질을 가진 존재입니다. 사람과 동물은 달라요. 그렇죠. 사람과 동물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남자와 여자는 동일합니다.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요, 죄로 얼룩지고 오염되어서 이 하나님의 뜻과 가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등급을 매기고 가치를 정하죠. 레벨을 나눕니다. 누가 더 가치가 있는지, 누가 더 가치가 없는지 따지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남자와 여자에게도 적용을 하면서 남편과 아내에게 서로 누가 잘났는지를 그렇게 서로가 따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러한 가치로 계속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기준 매길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 계획은 그때나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모두를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형상을 물려받은 존귀한 아주 고귀한 존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아내가 남편을 볼 때, 또한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친구 지인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존귀한 존재를 모셔야 돼요. 그 존귀는 그의 실력과 그의 어떠한 배경과 혈통과 학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존귀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물론 남자보다 힘이 세신 여자분도 간혹 있으세요. 아주 간혹. 그런데 보통은 어때요? 남자가 힘이 셉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십시오. 요즘 성 정체성이 바뀌면서 여자분들이 또한 트랜스젠더 그분들이 여자였던 분들이 남자였던 분들이 여자 경기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어요.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압도적으로. 말도 안 되게 이겨요. 네. 하나님은요. 일단 신체적으로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역할에 있어서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역할에 있어서
다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나님은 지혜를 가지고 다르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오늘 본문 23절에서 바울은 복종해야 하는 근거를 어디에 두는 줄 아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에 두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깊이 이해하잖아요. 그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깊이 이해할 수 있고요. 남편과 아내의 그 연합을 깊이 이해하면요,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관계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가정이 바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이 바로 선 그런 결혼 관계 안에서 교회 생활도 바로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께서 교회인 몸의 구주, 그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남편의 역할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물려받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23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물론 남편은 구원자는 아닙니다. 예수님 같은 그러한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 남편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닮아서 아내를 위험으로부터 건져 보호하는 피난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역할이 달라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곧 남자와 여자가 맡은 역할이 다른 것은 본질의 우열 때문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고귀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이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아내가 열등해서 권위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가 우등해서 권위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그냥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서의 하나님께서 이 역할의 다름, 연합의 질서를 통해서 무엇을 이뤄가신 줄 아십니까? 연합을 이루십니다. 다시 말해 연합의 신비의 그 비결은 질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근거는 여러분 남편에게 있지 않습니다. 자매님, 남편을 자꾸 바라보시면 죄송한 얘기지만 복종할 수 없어요. 남편이 얼마나 잘하는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잘했다가 내일 못하는 것이 저와 남편들입니다. 내일 잘했다가 그 모레 잘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 복종하시겠습니까? 거기에 근거를 두시면 복종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큰 관심을 가져주고 얼마나 잘 아껴주는지에 따라서 할지 말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 나오셨어요. 왜인 줄 아십니까? 그 기준이 남편에게 달려있다면 항상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복종의 근거를 하나님의 뜻에 두셨고 그리스도 예수라는 신비로운 우리 남편 대신 그분께 두셨습니다. 여러분 복종의 근거는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복종의 근거는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네. 이 논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원하는데요. 복종에 대한 이유를 바울은 두 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창조 안에서 발견되는 질서이고요. 둘째는 구원 안에서 발견되는 질서입니다.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먼저 창조 질서를 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복종의 이유를 더 자세히 논의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은 아내를 남편의 머리로 세우셨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머리로 세우셨죠? 남편을 머리로 세우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아내는 남편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 태어난 적이 없고요. 대신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로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은 말하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기서 누가 먼저 창조되었습니까? 네, 아담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어요. 남편이 먼저 창조되었어요. 20절 또한 증언합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이 지금 눈을 크게 뜨고 찾아봐도 동물 중에는 돕는 배필이 없어요. 돕는 배필이 없어요. 지금 돕는 배필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남자는 먼저 태어났고요. 이미 날 때부터 가정과 공동체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동물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셨어요.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이미 권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권위 일부를 남자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돕는 배필의 존재를 그 수많은 동물들로부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아내에게 초점을 맞춰 논의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고 여자가 나중에 지음을 받았습니다. 남편의 머리됨은 창조 순서에 녹아들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을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2장 1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네, 바울이 말하는 요점은 권위가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창조 순서에 녹아들여져 있는데요. 요즘 페미니즘 사상이 점점 퍼지고 있고 증가하고 있어요. 강해지고 있는데요. 페미니즘 했을 때 모든 것을 비성경적으로 치부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초기 페미니즘 그리고 페미니즘 사상 안에는 차별과 억압의 대상이었던 여성의 인권과 존엄적인 가치를 회복하려는데 노력을 했고 큰 공헌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일부 극단적 페미니즘 사상 가운데 권위를 억압의 원인으로 규정하려는 운동이 있어요. 다시 말해 권위 자체가 나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와 권위주의는 다릅니다. 권위주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권위 그 자체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위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극단적 페미니즘 사상 가운데는 여자와 남자의 역할을 구분짓지 않고
더 나아가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에 대한 구분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대결 구도로 놓고 서로 경쟁해서 이겨야 되는 그런 관계로 규정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열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상 안에는. 그러나 남편과 아내를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유행은 계속 변해요. 과거 권위주의로 시대를 이끌었다면 지금은 권위 자체를 부정하려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십시오. 권위를 잃어버린 선생님들의 그 토로하는 그런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자기 제자들에게 욕을 듣거나 맞는 그런 심지어 극단적인 그런 뉴스가 지금 나오질 않습니까? 지금 세상의 풍조는 권위를 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 남편은 권위주의로 아내를 존중하지 않았다면 오늘날은 점점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모르게 그 시대 풍조에 따라서 밀려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내들에게 소리쳐요. 남편의 능력과 실력을 따라서 남편의 성숙도에 따라 그의 권위를 인정할지 인정하지 말지를 결정하라라고 말이죠. 이러한 세상의 가치를 받아들인 아내일수록 상대적 기준을 가지고 남편을 바라봐요.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남편, 당신이 내 머리라면 나는 당신 머리 위에 있는 머리카락이요. 내가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의 권위 아래에 들어가 복종할 수 있겠어? 나는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할 수 없어. 이렇게 남편에게 소리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외쳐요.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재능이 있고 유능하며 더 똑똑해. 하나님은 내 남편이 누구이신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 남편이 권위를 가지게 되는 순간 우리 가정은 끝이 난다고. 아이들은 잘못될 거야. 내가 남편을 이끌지 않으면, 내가 리더가 되지 않으면 가정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 내가 가정의 머리가 되어야 돼. 이렇게 말이죠. 동도님, 대답은 하지 마세요.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대답은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은연중에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시다면 생각을 달리 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창조주 하나님보다 여러분 자신이 더 지혜롭다라고 믿는 불신앙에서 나온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남편의 조건에 따라서 그를 머리로 인정할지 말지를 결정하라고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다라고 고백하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옳다라고 인정하신다면 남편이 이미 머리라고 인정하십시오. 이건 아멘이 안 나오네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경험하셨던 예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조금 긴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과거에 여러 해 동안 지방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해 말씀을 전하곤 했다. 그때마다 나는 설교를 마친 뒤에 그 교회 목회자와 아내가 살고 있는 사택에 머물곤 했다. 그때 가장 흥미로웠던 사실은 순전히 능력의 측면에서만은 남편이 그의 아내보다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네. 능력의 측면에서 많이 부족했대요. 게다가 그런 사실은 첫눈에 알아볼 정도로 명백했다. 그녀가 비범하다라고 할 정도로 유능하고 똑똑했다. 그녀의 남편도 재능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의 가장 훌륭한 면모는
성품이었다. 네. 그의 아내는 당시 여성들이 거의 선택하지 않았던 어려운 전공 분야에서 학위를 취득하며 수석으로 졸업했다. 그에 비해 남편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쉬운 과목을 전공했음에도 눈에 띄지 않는 성적으로 졸업했다. 그의 아내의 재능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나는 지적인 문제를 파악하는 그 아내, 그녀의 능력과 이해력에 큰 감명을 받았다. 그 사실은 내가 그들의 집을 방문할수록 더욱 분명해졌다. 네, 알면 알수록 그게 더 확고해졌나 봐요. 그런데도 그녀는 항상 성경이 정한 남편의 지위를 확실히 인정했다. 내가 목격한 것 중에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은 기억이 없는 듯하다. 그녀는 매우 자연스럽고 지혜롭게 처신했다. 그녀는 남편이 더 잘 말을 할 수 있게 거들곤 했다. 그녀는 무슨 말이든 항상 그것이 자신의 말이 아니라 남편의 말인 것처럼 들리게 했다.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은 즐거웠다.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 가운데 가장 놀랍고도 감동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였다. 그녀는 능력 있는 여성이었을 뿐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 여성이었다. 그녀는 남편이 머리라는 성경의 원리를 실천에 옮겼다. 어떤 일을 결정해야 할 때 그녀도 여러 가지 타당한 이유를 제시했지만 최종 결정권은 항상 남편에게 있었다. 그녀는 남편을 돕는 배필의 역할에 충실했다. 그녀는 남편에게 없는 자질을 구비했다. 그녀는 그것으로 남편을 보완하고 도왔다. 그러나 머리는 남편이었다. 그녀는 자녀들도 항상 아버지의 의견을 물어 행동하게 했다. 그녀는 남편의 지위를 보호했다. 네. 우리는 나중에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자녀가 되는 말씀을 에베소서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전에 왜 아내의 역할과 남편의 역할을 이야기했을까요? 그것도 먼저 왜 아내의 역할을 먼저 얘기했을까요?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이 누구죠? 엄마입니다. 엄마. 그렇죠? 엄마의 말과 행실에 따라서 자녀는 큰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엄마가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을 세워주면서 부족한 것을 헐뜯지 않고 되려 자녀에게 아버지를 더 존경하게 도와준다면 그 가정은 질서가 바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서로를 실수와 허물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보완해주면서 한 하모니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분들은요, 이 구절, 오늘 말씀을 절대 잘못 적용해서는 안 되세요. 서로 의견이 다를 때 갑자기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5장 22절을 펴십시오 하면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지금 하나님 말씀이 이런데 당신의 태도는 지금 어떻소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상대방을 세우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나를 주장하거나 나를 관철시키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아름답게 세우는 데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분들은 이 말씀을 여러분을 주장하는 데 사용하지 마시고 아내가 아름답게 복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나아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요, 남편과 아내는 영적 파트너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한 목표를 세울 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한 팀이 되어야만 그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연합이 있고 질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강한 부부는 영적
파트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5장 22절 앞에 직전에 지금 뭐라고 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 나는 낮은 사람입니다, 더 낮은 곳으로 가겠습니다 할 때 이 말씀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통해서 배울 필요가 있어요. 우리들은 머리라고 해서 무조건 이끌어야 된다, 내 말대로 해야 된다, 그것은 머리가 아닙니다. 진정한 머리는 들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들으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음성을 세세히 들으시면서 반응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격적인 권위자이십니다. 우리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에게 배우려고 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배울 줄 알아야 합니다. 겸손한 남편이란 말이죠. 아내는 남편에게 지혜롭게 조언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복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그릇된 길로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적으로 지혜롭게 때에 맞게 알맞게 기도하시면서 권면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죄를 짓는 남편을 향해 사랑 안에서 진리 안에서 경책하실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돕는 배필이라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존재는 그냥 부족한 것을 채워준다라는 개념에서 더 확장되어서 남편이 남편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가 바로 아내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분들은요, 가족의 최종 권위자가 남편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십시오. 서로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연합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4가지 적용점을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거룩한 아내가 되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성도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이 말씀 앞에 뭐가 있다고요? 성령 충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의 조건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령 침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안에 복종, 자발적이고 기쁨이 넘치는 복종이 나오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셔야 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셔야 되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실 때 이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죄를 회개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십시오. 아멘.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회심한 존재만이 이 말씀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인격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거룩한 아내가 되려면 예수님과 계속 가까워져야 됩니다. 어떻게요? 그냥이 아니라 어떻게요? 계속 점점 더. 모든 관계 회복의 비밀은요, 수평적 관계, 우리가 관계가 좀 안 좋고 깨지고 뭐 대립이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회복의 비밀은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어요. 여러분 잘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왜 어떤 관계가 좋지 않을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좀 균열이 있을까? 그때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관계의 핵심은 수직적 관계 회복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4절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가정에 불화가 찾아올까요? 아내분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만 잘하면 됩니다. 남편만 잘하면요. 이 사람만 변하면 우리 가정은 평화로워요. 이 사람 때문이에요. 남편은 말해요. 아니요. 저 사람만 변하면 제가 살 것 같습니다. 이 사람만, 아내만 변하면 가정이 평화롭습니다. 여러분, 불화의 원인은 상대방일 수가 있지만 화목이 자꾸 깨지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때문에 그 불화가 계속 유지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싸움의 불은 커질 수도 있고 금세 사그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상대방이 아주 사소한 말을 하거나, 아니 사소한 말이 아니죠. 굉장히 좀 듣기 어려운 말 있잖아요. 그런 말을 해도 잘 참고 온유하게 반응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좀 멀어지고 말씀과 좀 멀어질 때 아주 사소한 말이 어떻게 박혀요? 굉장한 공격으로 다가오죠. 그래서 세게 반응하게 되고 화를 내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핵심은 성령 충만이에요. 핵심은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운지에 따라서 이 관계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와 가까워지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과 가까이 있으십시오.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시기 위해서는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기도와 말씀이 여러분 삶을 주장할 때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도를 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굉장히 추상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이게 적용점이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적용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더 깊이 이해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왜인 줄 아십니까? 복종의 그 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인 이 십자가 사역에 자발적으로 복종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다시 말해 복종은 세상이 봤을 때는 굴욕이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구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영적 역사를 이뤄내는 신비로운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종하면요, 복종하고자 나갈 때 새로운 역사가 열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그 도를 더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는 자리로 나가십시오. 그 십자가의 도를 성도, 형제, 자매 한번 나눠보십시오. 서로 그 십자가의 도 안에서 서로 예수님을 높여보십시오. 그러면 이 복종의 도가 여러분의 것이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아내가 되기 위한 마지막 적용점은 범사에 복종하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우리 마지막으로 24절 한번 보실까요?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이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모든 일에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세, 태도, 내면에서부터 그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 만약에 믿는 아내분이 있거나 믿는 남편분이 있어요. 상대 배우자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특별히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과 살 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믿지 않는 남편에게
이 말씀이 적용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베드로전서 3장 1절. 아까 읽었던 말씀이긴 한데요. 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80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네, 이 남편은 지금 구원을 받지 않은 남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한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아내의 행실에서 흘러나오는 향기가 있어요. 향기는 그 믿지 않는 남편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맡은 그 남편은 결국 예수께로 나오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편의 권위는 제한적이에요. 모든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정말 그릇된 것을 하게 하거나 폭력적인 그런 말과 행동을 한다거나 그런 죄를 짓도록 부추긴다면 단호하게 거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범사에 순종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순종할 때 아내분들의 경건한 행실로 말미암아 믿는 남편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남편이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아내가 되는 비결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자매님, 오늘 말씀 어떻게 적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제가 남편분들한테 전화할게요.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만 보더라도요, 저같이 불완전한 남자에게 아내가 이 말씀을 적용하라고 한다면 과연 잘 될까? 진짜 솔직히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매님들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붙잡을 때 오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적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복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이 시대에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답고 고귀한 아내로 드러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 거룩한 아내가 되는 비결,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잘 적용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남편을 더 세워주면서 그 가정이 아름답게 연합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